요즘엔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건강쌤이라든지 또 건강 음식,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각종 이 좋은 보조식품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아집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깨끗한 위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분이 사는 이 주변이 깨끗한 위생을 갖추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은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거라든지,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 청결하게 하는 위생이 가장 먼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물만큼은 깨끗한 물을 꼭 드십시오. 물 때문에 각종 질병과 사람들의 이제 많은 이 건강의 문제가 오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먹는 음식인데요. 요즘은 잘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먹느냐, 무엇이 좋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산삼도 좋고 노동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인삼 깍두기도 먹고 산다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무엇 먹으면 좋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얼마를 먹는다예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음식의 3분의 1만 딱 줄이면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얼만큼을 먹어야 되느냐, 그거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건강하려면. 그럼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말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 그래도 운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꾸준한 수면을 취해요. 잠을 잘 자고 또 시간을 조절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간들. 어떤 사람들은 한 평균 7시간을 자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은 6시간 이상만 딱 자면 돼요. 저는 그래서 하루 5시간씩 자고 주일날만 조금 더 잡니다.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정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들, 여러분이 가장들이나 또 우리 어머니들 참 화목하게 이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가장 불통하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갖추었다 그래도 가정의 유지되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근데 그것은 잃어버리고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 성경적으로 가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사람들을 많이 안다 그래도 가정에 제대로 이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목회자로서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뭘 잘하고 뭘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내 역할이 잘 되느냐. 호세아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살 때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사라진 이후에
이 여로보암 시대에 가장 성장했던 때,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성장한 때.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국가가 빨리 성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빨리 성장해서 빨리 무너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이 막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고.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면 좋겠죠. 이 목사님 개척하더니 금방 사람이 많이 모였다. 물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졌느냐. 어떠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졌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많아져가고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만 늘어가는 것이지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게 된 때입니다. 어렵다 그러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실 때 다 끄세요. 끄십시오. 지금 너무 방해가 되니까 켜놓은들 다 이렇게 소리를 좀 줄여버리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면 이 타락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한 나라를 그냥 두고 계시진 않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질서해졌는가? 배경을 보면 나라가 잘 살게 되므로 이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이 사고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돈 있어야 뭘 하지, 없으면 못하지. 물론 없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은 현세지향적으로 막 합니다. 갖춰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나는 어느 정도 위치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라가 잘 살아지고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세상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참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참 힘든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맨 앞으로 가세요.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으며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중요하잖아요.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만나면서 그의 사명을 부여하는데 어떤 사명을 부여하냐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하나님도 참 너무 어려운 사명을 호세아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제가 찾아봤더니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아니면 이 말을 고하라. 요나 선지자는 너는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상이 나온다. 근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근데 호세아는 너무도 힘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탁한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은 아내를 택할 때 반드시 처녀를 택하여서 장가들라 그랬습니다. 아니, 제사장은 처녀에게만 결혼하고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를 결혼해도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가혹한 명령입니다. 좀 모순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선지자도 세상도 왕도 다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시켜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목회의 길을 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가는 분들이 계세요. 선배들이나 가끔씩 동료나 후배들 보면 진짜 힘든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세상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요. 제가 하는 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보면 그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목회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또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문제에 문제를 안고 정말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호세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똑바로 짓지도 못해요. 그런가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호세아에게 겪게 하는데 호세아는 이것을 다 감당을 한답니다.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어요. 그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음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14장으로 와서요. 4절 14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리가 그에게서 나타났음이니라. 그 백성들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아직. 누가 고치겠다고요? 내가 고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내가 고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넘어졌고 엎드러졌습니다. 넘어지고 엎드린 그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겠다. 그래서 그들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양육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14장 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실 얼마 있지 않으면요 아수르에게서 망합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돌아오되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교회 왔으니까 집 안 나갔지. 나는 예배 드리니까 안 나갔지.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 교회 왔다 그래서 내가 안 나갔다. 그것은 안 맞는 표현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봐주셔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 송아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와요? 입술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립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립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꼭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위로받아서는 성장을 못하고 위로받아서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로 회개하고 뉘우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꼴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않으며 다시는 의술로 만든 것을 행하며 너희는 위에 신뢰하지 않으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 할지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떠남이 먼저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우상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내 것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는 아무리 듣고 아무리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체험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떠나라, 죄와 우상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입술만 오지 마, 송아지만 가져오지 마라, 거기서 떠나고 내게로 와라. 그런 삶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이슬 얘기를 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슬이 언제 내리죠? 아침 계절. 가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이슬하고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이슬은 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언제 올까요?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 가을이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에 오는 게 늦은 비입니다.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근데 우리 같으면 계절적으로 보면 봄에 오는 게 이른 비고 가을쯤에 오는 게 늦은 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10월, 11월에 오는 게 이른 비고 그 다음에 4, 5월쯤에 오는 게 늦은 비입니다. 그때만 잠깐 비가 오고 그 다른 때는 비가 별로 오지 않는데 이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년에 20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한 번 많이 오면 200mm, 300mm도 오잖아요. 근데 1년 내내 오는 게 그만큼이에요.
근데 작물을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수로 시설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채소를 키우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가?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이 흠뻑 내린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과일 같은 게 그 조금씩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당도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높죠. 그렇죠? 과일 맛이 굉장히 좋죠. 이런 작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슬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슬은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찾아오겠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의 이슬 같은 하나님은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너무 우리가 안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격이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너무 부족해요. 자, 이슬과 같겠고 이슬과 같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그가 뭐같이 피겠고 백합화 같이 피어 꽃처럼 피어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 이런 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뭐 어릴 때는 뭐 자라는 싹이고, 뭐 중간에는 뭐 왕성하게 꽃이 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면 언제라도 인생의 꽃은 새롭게 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필 뿐만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같이 무엇이 바뀌어요? 뿌리가 바뀌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또 우리를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가정은 퍼지니라. 그의 아름다운 감람하고 그의 형제는 레바논 백향목. 이런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하겠다. 가지가 퍼진다는 얘기는 성장입니다. 교회가요. 교회는 여러분 개인입니다. 자꾸 여러분을 제외하고 교회를 말씀하면 교회를 모르는 처사입니다. 송과사순교회 하면 누구죠? 납니다. 아, 그럼 이양도 목사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 송과사순교회를 얘기하면 안 돼요. 송과사순교회는 나예요. 나. 개인. 우리 개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퍼지게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퍼지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아름다우면 뭐 같고? 감람나무 같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나무.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기름과 음식과 약과 그들이 필요한 많은 것들이 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람나무같이 그들이 될 뿐만 그 향기는 레바논에 뭐 같고? 백향목 같고.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썼던 나무 백향목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가 이 어떤 그 갖고 있는 그 울창함, 또 나무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퍼져간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이슬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내 밖에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얻고 또 위로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들의 헌신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날에 풀어지는 자가 돌아오자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호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기 있는 대로 풍성한 이 곡식이 풍성해져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우상을 던져라. 죄자에서 떠나게 되면 이런 많은 복을 각 가정과 개인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에브라임의 말이, 이 돌아온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아무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꽃,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잣나무같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또 내가 너를 보겠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보아 너희를 푸른 잣나무같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죄에서 떠나고 우상으로부터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 그런가 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떠나서 오지만 말고 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9절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 절인데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던가 그러나 죄인이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배워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의 말씀, 그의 길은 정직하고 의인은 그 길을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가혹한 고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고멜은 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끝은 고멜.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교훈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백성들을 다시 고치고 죄에서 떠나 물질에서 떠나 우상에서 떠났을 때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겠다. 또 너희를 갖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우상과 죄와 개인주의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호세아를 통해 약속한 축복을 우리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개인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게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내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슬은 그들에게 매일 찾아왔던 것처럼 매일 다가오신 하나님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대를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